이렇게 새로운 생명은 태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사람은 참 생명에 대한 집착이 대단하다는 것을 저는 자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제 연로하시죠. 한 몇 년 전에 이제 빨리 죽어야 하는데 연세 드신 분 많이 그런 얘기하죠. 빨리 죽어야 되는데 유난히 그때는 빨리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몰래 가가지고 한약방에 가서 한약을 네 재나 재워 드신 것을 보고는 그것이 다 거짓말이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명에 대한 집착은 더 강해집니다. 예수님 탄생 한 200년 전에 살았던 진나라 시 황제, 만리장성을 축조한 왕으로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관측할 수 있는 유일한 건축물이 지금도 만리장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는 참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불로 장생할 수 있는 그 열매를 찾아보라고 신하들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황제는 그 의사를 통해서 불로장생약을 처방하라고 했는데 당시에 그 전의는 수은을 처방하게 되죠. 요즘엔 그것이 굉장히 중독성이 있고 나쁘다라는 것은 알지만 그때만 해도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머리를 맑게 해준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결국 진시황은 수은 중독으로 죽고 말죠. 그만큼 늙지 않고 오래 사는 것, 이것은 인간의 꿈입니다. 영원한 생명, 더더구나 이것은 우리들이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죠. 요즘에는 그래서 서양에서 온 그 웰빙 개념이 유행합니다. 잘 지내고 잘 사는 것입니다. 웰빙, 그대로 한마디로 좋은 인생살이이죠. 참 좋은 인생살이도 참 중요합니다. 요즘에 참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아주 경쟁적인 아주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좀 자유롭게 살아보자, 좀 편안하게 살아보자, 진짜 좀 잘 살아보자, 이것이 진정 웰빙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보면 진정한 웰빙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저가 배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참 겸손한 기도죠. 이 땅을 잘 살아가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잠언 기자는 이 두 가지 간청, 하나는 참 진실되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 두 번째는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부유하게도 하지 말라다라는 그런 간청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 이것만큼 귀하고 아름답고 조화로운 기도 제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 기도 제목입니다. 참 젊었을 때부터 저는 이런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가난한 것도 싫고 너무 부자가 되는 것도 별로 바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꼭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렇게 잘 사는 것이, 너무 잘 사는 것이 결국 행복하고 그것이 축복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배불러서 주인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또 거꾸로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요즘 한국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배가 불러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더니 그것이 도리어 저주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너무 잘 사는 것 구하지 않으시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적당하게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어쩌면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기도 제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참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참 웰빙적 잠언이다. 혼자 그렇게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웰빙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성경의 말씀은 전혀 의외입니다. 뭔가 열심히 살아보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을까? 선한 일을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죽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명량해전을 앞두고 수군 통제사가 된 이수신 장군의 한마디죠.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물론 좀 다른 의미에서 사용되어진 이야기입니다. 목숨을 바쳐서 싸우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고 살고자 하면 조국은 일본에게 수탈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반절부터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밀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이수신 장군이 선포한 그 말보다는 좀 차원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밀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는다는 것이죠. 자연의 법칙을 예수님은 그대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초자연적인 영적인 법칙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을 이루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성경의 말씀들이 이 자연의 법칙과는 전혀 이율배반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에는 참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것은 비논리적이다, 비상식적이다 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법칙처럼 느껴지지만 또한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습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만 합니다. 여기서 이 자리에서 가장 어린 아이는 하명입니다. 근데 하명이도 늙고 있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물며 나이가 많은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린이는 죽습니다. 그것을 전제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그 삶조차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과 초자연적인 법칙이 동일한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옛 생명이 죽어야 새 생명이 삽니다. 제가 나이가 들었더니 손자가 생기는 것이죠. 하늘의 미리 따라서 죽어야만 그것이 또 싹신하고 가지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자연의 법칙은 그대로 초자연적인 영적인 법칙과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연의 법칙, 그것이 잘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풍요가 올 것이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자연적인 법칙이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린 그런 의미에서 죽어야 합니다. 근데 가끔 우린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참 살았어. 이 이야기가 무엇이죠? 어떤 의미입니까? 그 성격대로 아주 그대로 잘 하는구만. 네 승질대로 살아.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성질 좀 죽여. 네 승질 좀 죽여. 여러분들 성질 좀 죽이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의 첫 시작입니다. 죽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거듭남의 의미도 같습니다. 내가 죽어야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내가 자녀를 내려놓았더니 자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원리대로, 그 법칙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 죽음을 향하고 가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를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위치가 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7년 전에 학교를 내려놓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교수로서의 권리가 상실되어집니다. 매달 나왔던 월급이 중지됩니다. 더 이상 재직증명서를 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더 이상 신용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1년이 지나면 다시 그 돈을 갚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더 이상 그 교수로서의 권리는 다 상실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가, 위치가 깨어지게 되면 그것에 이어지는 모든 것은 포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리가 중지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 권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죄로 인해 그 영광스러운 지위가 상실되어진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지배할 수 있는 권리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스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스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너무 기계적으로 생각하죠. 예수천국, 불진지옥, 뭐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너무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도대체 구원은 무엇일까? 기차표 티켓 사는 것인가? 천국 티켓 사는 것인가? 그렇게 이례적인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로마서 3장 22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믿습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여기서 믿는 자를 헬라 성경을 보면
현재 분사형으로 사용되어졌어요. 이 왜 현재 분사형을 사용했냐면 이것은 현재적인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속에서 계속 믿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굳이 이 시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속에서 계속 믿고 있는 상태, 한마디로 네가 재직 중에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저는 과거에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어서 라고 밖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과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중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한때 믿었어가 아닙니다. 한순간 믿었어가 아닙니다. 어제는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는다가 아닙니다. 지금은 믿는데 잠시 믿음을 잃어버렸어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린 끊임없이 믿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분 1초도 믿음 안에서 떨어져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산 가는 기차를 타고 오락내리락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탔다 내렸다를 반복할 수는 없죠. 부산을 가기 위해서는 부산행 기차를 계속 타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가, 진정 생명 안에 있는가를 돌아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6일 동안은 바깥에 있다가 주일날만 그 안에 들어온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린 지난 한 주 진정 생명 안에 살아가고 있었던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변함없이, 아니면 죽음 안에 있었는가? 우린 이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그 믿음은 믿음들입니다. 계속되는 진행형인 것이죠. 로마서 5장 10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신한 일입니다. 이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 이 구원은 어떤 과정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될 때, 한마디로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사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이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굳이 이 세 가지를 나눠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죄와 하나님과 화목된 것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부산행 기차를 타면 부산을 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중간에 대전에서 내리면 부산에 갈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그 부산행 기차를 탄다면 우리는 다 부산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속죄, 화목, 그리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고 있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구원은 그런 의미에서 길입니다. 우린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도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죠. 도. 길, 도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천국을 가는 길, 영원한 생명을 향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취한 것일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 취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계속 간다면 그 영원한 생명은 보장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이탈한다면 그 영원한 생명 우리는 가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신앙의 여정이라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우리는 그 신앙의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인가? 우리는 단번에 이루어진다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해직교사가 복직이 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는 그 죄가 무효화가 되어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다시 자신의 직분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근데 학교에서 자리는 줬는데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자리는 주지를 않는 거야. 그럼 진정한 의미에서 복직은 아니죠. 교사 역할을 감당하고 모든 권리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그때 완전한 복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한 회복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믿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백성입니다. 축복받은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간증 속에서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생명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를 생각했을 때 그 생명이 끝처지었다라는 작은 간증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부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이요, 번영이요, 부흥인 것입니다. 근데 잠시 내 생각을 하고 내가 살아서 움직일 때 어느 근본에서는 최소한 하나님과의 생명이 단절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또한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 안에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생명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 위대한, 그 엄청난, 그 굉장한 그 생명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서 죽으면 어떻게 그 새 생명으로 다시 자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또 그 많은 열매들을 맺힐 수 있을까요? 저는 감을 참 좋아합니다. 좀 물컹물컹한 과일들을 참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 사과나 이런 것들은 별로 덜 좋아하는데 요즘에도 매일 감 하나 한두 개씩 먹고 잠자리에 듭니다. 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물론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해서 감을 수확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참 신비입니다. 그것은 참 기적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냥 농부가 아니기 때문에 슈퍼마켓 가가지고 돈 주고 감 한 봉다리를 삽니다. 10,000원에 뭐 6개, 7개를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를 잘 느끼지를 못해요. 내가 돈 있으니까 내가 과일을 먹지. 내가 돈 있으니까 내가 내 돈 주고 내가 밥 잘 먹고 있지. 그런 가만 놓고 보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쌀 한 톨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신비입니다. 축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번영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 2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은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왜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는데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생명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와 더불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죄와 전혀 투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죄와 투쟁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무표정해야 돼요. 무반응해야 돼요. 아주 무관심해야 됩니다. 아주 무감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들 보면 죄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해요. 죄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아주 무관심해야 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는 와 이래야 합니다. 와,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42절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일사말을 들었을 때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습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아이가 뱃속에서 뛰놀 정도인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아주 기쁨과 환희가 넘쳐나는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3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습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들과 그들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는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죽으면 영적인 것에 대해서 환호성을 지를 수 있으면, 그러나 내가 죽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습니다.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한번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교회에 있다가도 살짝 뒷문으로 가서 죄 짓고 옵니다. 아직도 호기심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관심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관심을 끊어버리시길 원합니다. 아주 무표정하시길 원합니다. 아주 무감각하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그냥 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엄청난 풍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성령에 흠뻑 젖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내 영이 반응하기 시작을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는 것을 싫어하기 시작을 하는 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응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는 반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배 자리로 점점 나아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뒤를 돌아보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그 롯의 아내처럼 미련이 남아서 자꾸만 뒤돌아보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뒤돌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안 와도 되는데 자꾸만 뒤를 돌아보죠. 뒤돌아보지 않으리. 더 이상 내가 뒤돌아보지 않으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너의 슬픔이 없어지리. 너의 이웃을 늘 사랑하여 내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를 친구 삼아 늘 내 옆에 모셔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축여라.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오늘 말씀이 이 짧은 찬양 가사에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지금 너 예수께 우리 모두 함께 조용히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제가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르는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근데 가끔 제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하고 같이 부르면 내가 갑자기 노래를 찬양을 잘하는 사람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안에 살아가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노래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럼 내가 굉장히 잘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잘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노래로 착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착각에 빠지시길 축복합니다. 몇 명의 그 하나님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경험을 합니다. 존 프로펠이라는 청교도 나는 1737년에 나의 건강을 위해서 이 숲속을 거닐고 숲속으로 말을 타고 한적한 곳에 가서 평소에 하던 대로 명상과 기도를 위해 걸어가려고 이제 말을 내렸다. 그때 나는 나에게 임한 특별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나는 그분의 놀랍고 위대하며 충만하고 순수하며 달콤한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심을 보았던 것이죠. 내 생각에는 그것이 약 1시간 동안 이제 계속되었는데 그때 나는 크게 소리내어 울면서 눈물 바다를 이룬 귀한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눈물은 기쁨의 눈물인 거죠. 환희에 찬 눈물인 것입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 무디 역시 그러한 경험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그 모든 시간에 계속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뉴욕시에 있었던 어느 날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묘사할 수 없으며 그것을 좀처럼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너무나도 신령한 체험이었습니다. 내가 다만 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로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 눈물을 참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쁨을 참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마치 엘리사벳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만났을 때 그 뱃속에서 세례 요한이 뛰놀았던 것처럼 뱃속에 있었던 아이조차 뛰노는데 우리가 뛰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 내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내 영혼 안에 한 그분이 계시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 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넘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이 나눔입니다. 어떻게 성령이 충만한데 내가 나누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데 나의 생명을 나누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돕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가난 비전센터가 세워지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조차 제한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흘러보내시기를 원합니다.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계속 여러분들이 그 통로를 여시기를 원합니다. 사회가 왜 썩 눈물이 되었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내려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은 흘러보내야 하는 것이죠. 옛날에 제가 서울국산에서 기도할 때 아이들이 그 냇물에서 참 잘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좀 더 깊게 하면 어떨까 해서 거기다 뚝을 쌓았어요. 그랬더니 한 가을이 지나자 낙엽이 한장 쌓이더니 그 물이 썩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혼자 스스로 누리려고 하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그래봐 썩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썩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을 흘려보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생명을 흘려보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법칙입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것입니다.
늘 가끔 어떤 부자들을 보면 베풀길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자주 있습니다. 그분들 보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축복이 그에게 재정의 축복이 그렇게 끊임없이 내릴까? 보면 또 베풉니다. 또 나눕니다. 요즘 부자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가보면 벼락 부자가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 힘으로 돈을 벌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그리고 나도 실패할 수 있었다는 것도 전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노력으로 한 사람은 나눌 줄을 압니다. 그러나 거저받았기 때문에 나누기를 두려워합니다. 나눌 줄을 모릅니다. 돈의 귀한 것을 모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재산, 여러분들의 삶이 생명이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흘러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환희가 넘칠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고 초자연적인 법칙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번영이고 그것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흘러 넘치는 삶, 흘려 버리는 삶,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